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사랑을 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정 아시죠? 감정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람의 그 인격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감정만 항상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감정만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곁에는 아마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고 또 이 감정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어야 되지, 이것이 만약에 바뀌어서 감정이 나를 도구로 삼아 버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이런 감정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한 그 짤막한 글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란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쥐어서 감정이란 말을 타고 다니며 조종해야지, 감정이 우리 위에 올라타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인간의 모든 미덕은 잃어버리게 된다.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 글이 있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미움하고 또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중에 많은 감정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많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 미움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 이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서 우리가 이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아마 이 똑똑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잘난 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 어리숙하다라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까분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잘 웃고 떠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의 바른 사람에게는 참 얄밉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참 미련스럽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미움의 안경을 쓰면 정상적인 것들이 잘 왜곡되어서 보인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잘난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 똑똑해 보인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참 착해 보인다,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또 소극적인 사람한테는 참 얌전하구나 라고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까부는 사람한테는 참 활력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참 성실하고 듬직해 보입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감정은 이처럼 마치 안경과도 같아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감정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감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이 감정을 접하죠. 그 중에 미움과 사랑에 대한 감정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만나게 되면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움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인 마음이 아닐 때 찾아와서 우리와 관계된 것들을 왜곡되게 삐딱하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왜 미움이란 감정이 이러한 것을 만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지금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과연 이 미움이란 감정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정죄받는 것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 행복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죄가 생겼고, 또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과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서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어야 되는, 서로를 변호해 주어야 되는 이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이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이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 찼기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미움을 일으키는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 미움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이 미움, 그것은 과연 어떠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앞에 보면 이러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궁궐을 비우자 이렇게 왕이 궁궐을 비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던 사울 왕은 급하게 다시금 돌아와서 이 블레셋을 대적하게 되죠. 이제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금 궁으로 돌아오는 이 사울 왕에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시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은 바위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 바위 속을 일일이 다 살피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한 굴에 자신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얄궂죠.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그 사울 왕이 굴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그곳에 사울 왕이 쉬러 갔다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다윗을 자꾸만 권면하고 가서 이제 사울을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참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상식 밖의 일을 행하죠.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4절 오늘 사무엘상 24절 6절 7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원수지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어찌 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다윗의 말은 좀 비현실적인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울 왕은 앞장에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이미 이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대신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기름 부음과 선택이 바로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그 본심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선택받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을 향한 두려움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결국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각각 두려움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이 두 그 간격은 이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 현실적인 간격만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간격까지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너무나 이 경쟁적이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런 기업들이 뒤처지고 도태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머뭇거리고 조금만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이다, 내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두려움을 향한 이 간격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바로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런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에 대한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한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는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또 오해받음,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또는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그 행동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경계한다 해도 내 뜻과는 다르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미움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발전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과연 미워했을까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보복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울 왕을 가만두지 마시고 좀 보복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해서 원수로 생각했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복 그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인에게도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이란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미움의 대상, 평생의 원수가 지금 자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보복을 맡긴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이라도 하나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그 원수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 앞에 있었지만 그 원수를 앞에 있을 때 결코 원수 갚음에 대한 일을 벌이지 않았죠. 자신 대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을 자꾸 키워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정 어렵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다면 그럴 때는 그것을 감추고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되 그 자리를 피하시고 부딪히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묵상하고 그 일을 자꾸만 묵상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미움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이 두려움, 이 미움은 덮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미움이란 동물과 그리고 사랑이란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먹이를 자꾸 주면 이 동물들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겠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란 동물과 사랑이란 동물, 여기에다가 어떤 먹이를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자꾸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미움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곳에 먹이를 자꾸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미움과 사랑 중에 과연 어디에 먹이를 자꾸 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두렵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를 끌어안고 용서해주는 그 행위를 가식적으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고 우리 자신에게 더 정직한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신앙적인 태도로 사울의 목숨을 건져주면서 아주 멋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고 사울이 했죠.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혀 그렇게 고백할 것 같지 않았던 원수된 이 사울 왕이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원수였던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정말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지만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참 너 착하구나, 정말 선하구나, 너 의롭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 표현에 대해서 원수의 눈앞에서 식탁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정말로 푸짐한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한테까지 칭찬받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 승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은 19절에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기분 좋고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 이제 잘 됐다, 끝났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사람이 사울 왕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다윗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러 또 강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우울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것을 풀어주었죠. 살려주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까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얄궂죠. 또다시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잠을 자는 상황 속에 다윗이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원수를 갚으면 됩니다. 저녁에 사울이 자고 있는 자리에 다윗이 섰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에도 또 부하의 손에도 사울 왕의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인내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했고 또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사랑이란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려움과 미움의 자리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되 인내하며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하면서까지 다윗은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끊임없이 원수에게 그 원수 갚음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진짜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외로 좀 빼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참 황당하고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논리를 쫓아가고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 명단을 정하고 혹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대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딱 정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야 되는 바로 필수적인 명령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큰 그러한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꿔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어떨 때 보면 참 원수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이 원수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은 참 가까운 부부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치약을 딸 때 위에서부터 짰냐 아래서부터 짰느냐, 이 문제부터 해서 화장실에 갈 때 서서 볼일을 봐야 되냐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참 원수같이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진짜 사랑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부딪히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인내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진짜 사랑을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솟구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너무나 부족한데 그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은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울의 창이 아니라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진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